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선물 중에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그것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얼마든지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4장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생각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도 또 이런 말씀 또 있어요. 2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고 또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요, 그 사람됨을 결정짓고 그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는요, 바로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바꾸어 주는 종교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비난이 칭찬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게으름이요, 부지런함으로 바뀝니다. 죽은 생각이 살 생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육체의 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요, 옛 모습, 나의 옛 습성들은요, 죽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습성, 뉴 네이처라고 그러죠. 뉴 네이처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죽여놓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게 만듭니다. 생각 없이요, 그냥 일하게 만들고요, 생각 없이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생각 없이 이것저것 하게 만들고, 생각 없이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피우게 만들고, 생각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게 해서요, 죄를 짓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은요, 영의 생각이 우리 몸을 주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도요,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갈등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거기에는 컨플릭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생각이 지배를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바로 육의 생각이 지배를 해요. 제가 자주 예를 들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용균 집사와 우리 지온이가 지금의 모습에서 팔씨름을 한다라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용균 집사가 당연히 지온이보다 힘이 세서 팔씨름에 이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기죠? 간단하죠. 아빠인 용균 집사가 아들 지온이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이 세면 육이 모든 것을 끌고 가게 되어 있고, 영이 세면, 영이 생각이 세면 영이 끌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영의 생각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예배를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아요. 찬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영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말을 한다라면요,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절대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에 게으르면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빠인 용균 집사가 지온이를 이기는 것처럼요, 당연히 센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라면서 핑계를 자꾸 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몸이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몸이 주장하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내일부터 하면 되지. 헌금 생활, 다음부터 하면 되지. 교회 봉사, 내년부터 하면 되지.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음으로 미루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몸이 소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부응을 합니다. 생각이 활력을 얻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질, 그러면 quality of life라는 말을 합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삶의 질 그러면은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부 환경보다는요, 내면의 생각이 더 크게 삶의 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를 결정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요,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락한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요, 돈이 많은 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편안한 환경에 있는데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나서 거의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데요, 자꾸 이상하게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로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지만 우리 모두는 진정한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고요. 또한 그 안에 열매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주의 일을 한 지가 한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들 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요, 때로는 제가 목사로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제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는 있는데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제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도 피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되레 새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요, 새로워지고 생각들이 새로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위로부터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병원 신방을 갈 일들이 제법 자주 있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사람들은 병상 앞에 절대 안정이라는 이런 편말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회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정이 없으면 치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하고도 면회를 안 했어도 불안한 사람은요, 계속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잡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좋은 생각, 큰 생각, 훌륭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바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것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평생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고정관념을 오늘 본문에 완전히 깨트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이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어떤 고정관념의 노예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과 한국에서도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은 남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운전하는 거 보면요, 정말 신기하듯이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어때요? 신세대 주부들은요, 운전이 필수입니다. 심지어 버스나 트럭을 모는 여자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도요, 예전에는 남자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여군이나 여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어릴 적에 교회에서는요, 찬송가 외에 다른 것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타를 쳐 드럼을 연주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피아노 정도만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요, 수많은 경배와 찬양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복음성과 CCM 찬양이 들어오면서 예배가 지금은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냉장고나 세탁기는요, 무조건 흰색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조건 흰색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위생을 생각해 깨끗해야 한다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냉장고나 세탁기가 다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정관념이 깨어졌죠. 그래서 최근 출시되는 세탁기나 냉장고를 보잖아요. 예전처럼 전통적인 색상이 흰색을 탈피해 가지고요, 화려한 색상의 이러한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집안의 어떤 인테리어로서의 전혀 순색 없는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또한 승화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트리니까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좋은 제품들이 더 나오고, 또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도 더 많은 이런 수입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세계에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회사에서요, 유능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다 하고 나서 하나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는 우산도 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연세가 높으시고 어딘가 편찮아 보이시는 할머니, 또 한 사람은 왕진 가방을 든 병원 의사였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이 사람이 평소에 이상형으로 찾던 바로 그 묘령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몰고 있던 차는 2인승이었기 때문에 한 명밖에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세 사람 중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여기에 답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몸이 편찮아 보이시는 할머니, 왕진 가방을 든 의사 선생님, 그리고 내가 이상형으로 찾고 있던 한 여인.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유, 몸이 불편한 어른을 태워야죠. 에이, 두말할 것도 없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일평생 이상형을 만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나는 이 묘령의 여인을 태우겠습니다. 아마 많은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면접 시험에는요, 모두 200명 사람이 면접에 응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1등한 사람의 대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고 의사 선생님에게 할머니를 돌보시게 하고 자신은 묘령의 여인과 함께 우산을 쓰고 가겠다. 이게 1등을 했던 대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도 만족하고, 또 자신은 그동안 그렇게 꿈꾸던 이상형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요,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걸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으면요,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여러분들이 한 단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코 큰 일도 하지 못하고 또한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또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이 아이디어로 이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 주님의 생각을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데 명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게 하나 없이 식당 하나 없는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 이상을 먹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잔다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보라버니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무덤을 향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시고는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러한 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요, 이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에 이 사람은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던 것이고요, 광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안 될 거야, 말도 안 돼라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소경이요,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면요, 결코 이 소경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는요, 주님의 생각을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솔직히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요, 온전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완전한 최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고난에도요, 쉽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합니다. 조그마한 어떤 고통에도요, 우리는 견디기 힘들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요, 내 생각만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가에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소가 돌고요, 얼굴빛이 변하고요,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생기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주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찌 다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거두어 가시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어찌 다 거두어 가십니까? 어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십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한 해석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욥은 이전에 받은 많은 복보다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요셉은 마침내 그 감옥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감당하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찢어진 테피스트리 속의 아름다움. 테피스트리가 뭐냐면요, 색실을 짜 넣어 그림을 표현하는 어떤 직물 공예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요, 자신의 삶을 정말 멋지게 계획하고 성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요, 사업에 실패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절망 속에서요,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요? 제 꿈은 다 무너지고 저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느 날 한 노인이 짜고 있는 테피스트리를 보게 된 거예요. 노인은 색색의 실을 엮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젊은이가 본 테피스트리는 뒷면은 엉켜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였습니다. 젊은이가 물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게 짜고 계신가요? 무늬가 전혀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이건 앞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면을 보니까 앞면과 뒷면이 달랐거든요. 그러자 노인은요, 미소를 지으면서 테피스트리를 돌려서 앞면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순간 젊은이가요,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방금 전에 보았던 복잡하고 뒤엉킨 실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금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뒷면은 이 아름다운 앞면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실들이 엉켜 있고 복잡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면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방금까지 뒷면만 보고 있었지. 하지만 진짜 그림은 앞면에서 완성되는 거란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셔. 그러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젊은 청년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큰 그림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테피스트리처럼 뒷면에는 실들이 꼬여 있어서 정말 지저분하고 볼품없이 아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앞면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형성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당장은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앞이 깜깜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에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난과 실패조차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원망이 지금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요?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과 힘듦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더라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끔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고생케 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더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를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시고 순종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전 세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복된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절망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